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영상을 보면서요. 1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리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은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이때까지 나왔던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전부터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먼저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이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는 아비야, 그 다음 아사, 그 다음 요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그리고 어제 우리가 요아스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아마샤 왕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때까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역대상하를 쭉 이어오는 것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아먹는 것은 진짜 쉽구나. 말아먹는 것은 엄청 쉽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말아먹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올라오려고 하는 잡초와 같은 놈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쌓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회복하고 고치고 갱신하는 것의 어려움은 일단은 시작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죄된 본성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뒤집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무엇이라고요? 은혜 받고 있을 때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추락하지 않도록 계속 날아오르는 것이 제일 쉽고 편하고 힘이 덜 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야말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에이, 이거 별거 있겠어? 이거 해봐야 별거 있나? 이러한 유혹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텐데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쉬다 보면 두 번 쉬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마냥 편하게 살고 싶어지고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사하다라는 것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유혹이고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훅 가고 넘어가고 은혜와 성령 충만은 그러다 보면 바람 빠진 바퀴처럼 쭉 쳐져 내려앉게 되는 것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그런데 절대로 가벼운 내용, 의미 없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우리 꼭 마음에 굳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말씀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2절은 아마샤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은 아마샤 왕에 대한 긍정적인 에피소드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5절은 아마샤 왕의 실패와 범죄에 대한 기록이고 26절부터 마지막 28절은 아마샤 왕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올바른 일을 했지만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당히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사랑하기는 하되 선을 그어놓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고 괜찮은 정도까지는 사랑하고 섬기되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편하거나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거나 내 기분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은 만큼만 해.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 중에서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목숨을 다하여 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한번 뜻을 정했다면
상황과 자기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같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했던 두 신하를 나중에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반역죄를 지으면 소위 말해서 3대를 갖다가 멸족을 시키는 그런 보복을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 신하들만 처벌하고 나머지 자녀들이나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까지 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들된 입장이나 또 왕된 입장에서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이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춘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태도이죠. 또 어느 해에 아마샤는 세일이라고 하는 곳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세일은요 에돔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에돔하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세일과 전쟁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싫어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면 전쟁에서 너 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용병을 믿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갖다가 다 지불했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샤는 아니 하나님 이미 100달란트를 다 지불했는데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지불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는 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만일 손해를 본다면 그래서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은 그 손해본 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아마샤는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성질을 내고 행패를 부렸지만 아마샤는 꼼짝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남유다의 군대만으로 용기를 내어 전쟁에 나서고 결국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순종과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분노와 화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순종 결코 작은 것 아니죠. 그야말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아마샤는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살인자들은 어쨌든 왕을 살해한 반역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샤에게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명분도 다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이 하지마 멈춰 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아마샤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개인의 감정과 분노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마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은 100달란트는요 당시 남유다의 경제적인 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큰 출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아마샤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샤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존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세일 즉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아마샤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너무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아마샤의 황당한 짓에 대해
주님은 크게 진노하시면서 아마샤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이번에 또 보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다 끊어버리고 막 짜증을 내면서 잔소리 집어치우라고, 너 안 그러면 맞아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아마샤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남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내가 그런 왕인데 그 승리를 좀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런 신상 앞에서 뭐 절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아니 뭐 그 때문에 지금 내가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받고 내가 이런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뭉개지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아마사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그어놓은 한계선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섬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씀이라면, 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나 따를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아마샤는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질문이죠.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에는 탈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아마샤는 결국 큰 패배를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보다도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아마샤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사랑하는 어중간한 사랑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적당히 순종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적당히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여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위로와, 그리고 또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고쳐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